네, 오늘은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 시대 스토아 학파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네카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가벼운 근심은 말이 많고 무거운 근심은 말이 적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진짜 근심이 깊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겉으로 보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이 없고 근심하는 티가 잘 나지 않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무거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근심이 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심거리를 주로 말로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얼마나 속으로 걱정이 되겠어요. 걱정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들어놓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아직 말로 풀어낼 정도로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근심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어려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실은 나누지 못하는 정말 무거운 근심거리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사사 기드온이라는 사람, 아마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그런 타이틀로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사사입니다. 이 기드온은 정말로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너무나 버겁고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깊은 근심 가운데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깊은 근심으로 인해서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그 아픔과 그 깊은 수렁 속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만나시고 그의 손을 잡고 그 수렁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고 그 기드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깊은 수렁에서 또 웅덩이에서 감히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고 호적거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용기와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깊은 수렁 속의 나의 모습을 우리 먼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험한 시대 속에서 많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던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라는 그런 사사들을 계속 보았고요. 오늘 역사의 전면에는 이제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기드온 이야기의 서막을 떠올려 보게 되면 기드온과 300용사, 일단 용사로 이름이 붙여지지 않습니까? 일단 기드온이라는 사람 자체가 엄청난 장군의 면모를 가지고 있겠구나. 정말로 기드온이 기세등등하고 정말 기드온은 어디다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이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그런 단어에 붙은 그런 이미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씁쓸하게 그지 없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본문의 말씀 11절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므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여러분, 원래 밀 타작은 왼쪽에 여러분 보시는 왼쪽 사진처럼 넓은 곳에서 하는 게 밀 타작입니다. 그래서 타작용 마차를 이용할 때도 있고 황소 발굽을 이용하는 것도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은 어디서 밀 타작을 하고 있냐면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보시는 사진의 오른쪽이 이스라엘 현지에서 지금 발굴된 포도주 틀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좁죠. 둥그란 곳에다가 이제 포도를 다 쏟아놓고 거기서 이제 발로 밟듯이 아니면 이렇게 다른 걸 무거운 걸로 눌러가지고 포도주의 즙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곳이 바로 지금 포도주 틀. 근데 이 포도주 틀이 좁아요. 많이 좁습니다. 그리고 저 구멍 안에 만약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지형일 것입니다. 혹이나
저렇게 땅을 파고 들어가지 않는 포도주 틀은요, 작은 움막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움막 속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포도주 틀을 아마 이제 포도주를 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넓은 것과 좁은 곳, 그 두 공간을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기드온은 저 넓은 평원에서 밀을 타작하지 않고 밀 타작하는 용도도 아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이는 곳에서, 남들이 다 보이는 곳에서 밀을 타작했다가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기드온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만의 좁은 공간으로, 자신만의 깊은 수렁으로 스스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불편하고 힘든 게 맞습니다. 하지만 좁은 공간을 만들어서 그 깊은 수렁에서 자기 자신을 밀어 넣는다는 것은요,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 좁은 수렁 속에, 좁은 포도주 틀 속에 갇혀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은 절대로 용사 혹은 영웅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는 너무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그런 낮은 자존감의 사람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요, 그렇게 살기 위해, 어떻게든 살아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성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그저 살아내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투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고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지, 이 기드온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런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있는 기드온을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다 라고 부르십니다. 큰 용사는 강한 용사라는 그런 의미예요. 공동 번역본인 이 성경에서는 힘센 장사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아니, 기드온에게 강한 용사라니요.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이 기드온에게는 강한 용사의 면모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좁은 포도주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밀을 타작하는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강한 용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약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이후에 이 기드온의 반응을 보면요, 더 가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앞부분만 읽으시죠.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이까. 따지는 거예요.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믿긴 믿어요. 하나님 믿는데, 아니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보통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 잘 믿은 것 같거든요. 저 예배 잘 드린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저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죠? 왜 저에게 이런 부정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실망감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그저 소심하게 자신의 한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소심한 기드온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가라, 내가 널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적어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하나님 하고 겸손하게 엎드린 것이 상식인데, 기드온은 하나님께 핑계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명자들이 위대한 선지자 혹은 일단 모세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나중에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일단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저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처음에 저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또는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제가 눈을 번쩍 뜨고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신학 그런 거 못합니다. 저는 목사 그런 거 못합니다. 아마 우리 저희 부모님이 소원이었을 겁니다. 목사 못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으셨을 텐데 어쨌든 저는 목사 못합니다. 왜요? 저는 그런 깜냥이 안 돼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한 달을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집중해서 기도해 보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한 달 뒤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똑같은 환상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때 제가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눈을 번쩍 뜨고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마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정말 궁금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이거 건데 어떻게 뭘 선택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뜻이 들려졌을 때 두렵지 않고 담담하게 하나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앞에 툭 던져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말 전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지 못하냐면 내가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라면 너 할 거니? 안 할 거잖아. 근데 내가 왜 너한테 말을 하고 왜 내 삶 가운데 역사를 하겠니? 나는 너에게 역사할 생각이 없어. 왜 너는 순종 안 할 거잖아. 이거예요. 아마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니 이 기도원이 내는 핑계가 우리의 핑계와도 너무나 맞닿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헌신하라고 하면 저는 뭐가 안 돼서, 저는 뭐가 안 돼서, 이런 형편이 안 돼서, 저런 환경이 안 돼서 라는 그런 핑계를 자꾸만 우리는 대기 시작합니다. 각종 핑계와 이유를 대며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고 도망가고 애써 외면하고 사명을 회피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결국 기도원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큰 용사, 힘센 장사이긴커녕 용사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그런 분이시며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르신 장면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많은 인물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들여다보면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한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물론 어떤 허점과 결함과 결핍이 있는 그런 부족한 자들을 분명히 하나님은 그 부족함 그대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부족한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큰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것은 결코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강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랬으면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을 사용하셨겠죠. 오히려 그들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택하셨다라고 신명기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약함을 통해서만이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고 싶으셨습니다. 왜냐? 강한 민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잘나서 이거를 했다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유일한 신앙 고백은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주님만이 모든 되어진 일들 가운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가장 작고 연약하고 소심한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있는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그 시선은 기도원에서 우리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께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큰 용사다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에 집중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선택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승부수를 던지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의 부족함에, 우리의 결핍에 집중하셨고 그 부족함을 통해서 큰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2023년 이제 설 명절을 맞아서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하나님께서 2023년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딱 하나였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큰 용사라는 타이틀을 주셨어요. 부족함과 결핍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용사로 부르셔 사용하셨다는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무기를 허락하십니다. 그 무기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강력한 무기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16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언제든 어디서든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사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왼손잡이 에훗은 모압왕 에글론을 죽였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에훗이 에글론을 찌를 때 칼날만 들어간 게 아니라 칼 자루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참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사는 아니지만 성경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야엘이라는 여인, 여러분 지난주 함께 읽었죠. 그녀는 말뚝을 가져오다가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 시스라,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시스라 기세등등했지만 정말로 연약한 여인의 손에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소모는 막대기, 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이 소모는 막대기가 얼마나 단단했는지는 뭐 기록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알 수는 없겠지만 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이 강한 군대를 물리친다는 것은 참 우리의 상식 밖의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인 일만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상식을 넘어선 정말 놀랍고 기적적인 일들을 하나님께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면 600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10만 명도 쳐부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임마누엘의 정확한 개념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모든 일을 내 방법으로 내 손으로 이루겠다는 뜻이 바로 이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제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세요라는 것이 임마누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소유하게 된 기드온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바닷가의 모리알처럼 수많은 이 미디안 군대를 상대로 위대한 전쟁, 이 전투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을 때 그는 어디 있었습니까? 좁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는 미디안을 타작하고 그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사사, 위대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마누엘을 선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임마누엘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나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임마누엘을 무기 삼아서 기도원과 같이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에서 명확하게 나옵니다.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될까요? 그냥 흘러가는 1월 22일 혹은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명절, 남들이 함께 그냥 노는 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모여서 함께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예배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강력하고 능력이 있어서 좌절과 우울과 패배감과 또한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를 언제나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그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갇혀있는 그 포도주 틀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곳에 왜 머물러 있습니까? 왜 아무런 행동을 할 수 없고 그 좁은 공간, 나만의 공간에서 내가 왜 갇혀 있어야만 했는지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렇게 깊은 수렁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또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명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어떤 육신의 연약한 강함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 어떤 제한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명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응답이 무엇일까요?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를 움직이시고 나에게 움직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지금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그런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